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기쁨, 나의 기쁨.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이고 소망 되신 부활의 기쁨이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부활절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년 동안 우리들에게 참 우리를 괴롭혀오고 삶을 움츠리게 했던 이 코로나, 이것이 이제 부활절과 이어져서 내일부터 풀어진다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 다 들었을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방역의 대부분이 풀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첫걸음이 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코로나에 안 걸리신 분들은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태국에서 갑자기 급한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생사왕에서 사역하는 최은열 선교사님이 지난주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만 어제 숨을 잘 못 쉬고 열이 너무 높고 이렇게 해서 응급실에 갔다고 기도해달라는 급한 연락이 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오늘 아까 뉴스를 보니 소식을 들으니까 열이 많이 내리고 또 회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직도 계속 감기가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편을 끼쳐드려 죄송한데 가능하면은 걸리지 마시고 또 걸린 사람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탈출하는 날, 얼마나 기쁘고 또 그들은 복된 그런 날입니까? 유월절은요 1월 14일 하루지만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일주일간 그들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그래서 이 유월절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1일부터 8일까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이 기간을 축제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사람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어린 양이라. 그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것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그들을 넘어가고 애굽의 모든 압제자들은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왕자로부터 맏새끼 또 짐승의 맏새끼 맷돌 가는 여인의 맞이까지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린 양의 구원 속에서 그들은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죠.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누가복음 18장 32,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인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인자라는 표현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로마인의 총독과 그의 수하의 사람들의 군인들에 의해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죽는다. 그런데 죽음이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죽을 것이나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기록한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3번이란 말은 강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과 백성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저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안 믿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얘기할까봐 그 무덤을 우리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경비병을 가서 지키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 몇 명만 알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던 그러한 내용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것은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 올라간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과 그 여인들,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오늘 그분이 살아나는 날인가 하는 기대감이 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 여기 보면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이라는 말은 토요일이 지난 주일날, 오늘 말로 하면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모입니까?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날입니다. 그런 날 우리는 모여서 부활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아침 이른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을 향해서 걸음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있었다. 여기 보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져가. 향품이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3절에 보면은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하고 간 것은 무덤에 지금 누워있는 예수님의 시체에,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을 가지고 그들은 새벽에 간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지금 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저 옛날 하나님께 보낸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번영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애국의 압제와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이 땅의 구원자,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번에 반드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맥없이 잡혔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러자 예수를 따르던 그들에게는 찾아온 것은 어떤 두려움과 공포, 우리도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었지 어떤 소망과 부활에 대한 기대는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것은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 첫 부활절 아침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이 여인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죽은 예수님 그 시체를 한 품이라도 좀 더 발라드리고자 몇몇 여인이 무덤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찾아갔지만 그것은 굉장히 사실 예수님과 그 시체라도 접할 수 있는 길은 전혀 현실적으로 없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덤은요, 지금은 우리가 다 대부분 화장을 하고 낙골 땅이나 땅에 묻고 이렇게 보통 하지만 옛날 우리나라 무덤은 보통 어떻습니까? 땅을 파고, 그죠? 거기다가 관을 넣고 봉분을 하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무덤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덕이나 돌멩이나 이런 데 불을 팝니다. 불을 파고 거기 보면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무덤을 보니까 이렇게 침대처럼 이렇게 사람을 누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도 들어가고 할머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들도 들어가고 손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무덤을 만들고 그러면 그 무덤 입구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겠죠, 그죠? 거기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이 못 들어가도록 커다란 이제 돌로 가지고 그 무덤 입구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인들 몇몇이 가서 그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옮긴다는 것은 이거는 몇몇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장정들이 몇몇이 달려들어야지만 돌을 옮길 수 있는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봉인을 했어요. 봉인이 뭡니까? 거기다가 아예 이 무덤 돌문은 절대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확 거기다가 뭔가를 딱지를 붙여놨다는 거죠. 딱지를 붙여.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까봐 경비병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병이 지키고 있죠. 봉인을 해놨죠. 그런 돌을 돌을 열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에 바른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 지키던 경비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커다란 돌이 누군가가 옮겨져서 저 밑에 옮겨져 있고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관심이 뭔데? 그러면 예수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들어가서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자리를 보니까 누워 죽어 있어야 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거기에 웬 찬란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굴 가리킬까요? 천사.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을 천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그들로부터 듣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 지금 죽은 예수님의 시체 한군발로 바르기 위해서 왔지, 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사셨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느냐?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여인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들은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갈릴리에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다시 죽고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 그것이 그 여인들에게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지나쳤던 이야기가 이제 다시 그들 마음속에 되새김질되면서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억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옛날 제자들이나 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잘못하면은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과 제자들처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관념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나의 필요, 나의 욕구 충족,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봄입니다. 그죠? 봄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한창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고 이렇게 하죠. 그죠? 옥수수라든가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것은 아마 지금이 이제 파종할 시기입니다. 파종하면은 여름이 되면은 한 알에 옥수수가 심으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옥수수 열매가 맺히고 수박이 맺히고 참외가 맺히고 이렇게 다 먹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에 심어서 그에 따먹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는 심으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한 3년은 기다려줘야 돼요. 그 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은 4, 5년이 지나야지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고, 한 10년쯤 되면은 이제 나무가 그 한 나무에서 상자로 한 상자, 두 상자 이렇게 과일을 딸 수가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아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 열매라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 첫 열매란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맺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맺힐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고 죄의 값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죄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 붙어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뭘 합니까? 신앙 고백을 드리죠.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오늘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나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기독교 신앙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어떤 종교서적도 아닙니다. 성경은 죄로 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과 천국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그들도 이 부활절 아침 그 여인들이 예수님 우리 무덤에 가니까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 살아났다 해도 오늘 그들의 반응은 믿지 못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지금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다시 무덤 안에가 비어있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천사를 만났다는 얘기를 뭐라고 했다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아요. 허탄하시 들려. 허탄하다는 말은요, 공허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확 깨뜨리고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아이고 무슨 얘기야. 그리고 허탄하다는 말, 과대망상처럼. 아이고, 저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향품 바른다고 가더니 헛것을 받는데 저 여자들 정말 예수님 살아나더니 이제는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미쳤는가 이런 생각을 했지.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새로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제자들이 도마가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도마에 있을 때와 찾아 만나주시고 저 갈릴리에 가서 또 만나주시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패해서 낙담하여 가던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야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를 만나주시고 등등 예수님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승천하기 전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는 여러분 40여일 동안 예수님은 약 11번 정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만남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무엇인지를 깨달기 시작하고 부활의 실체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언제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렇지.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 가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작년인가요? 와서 간증을 했던 천정은 자매님이라는 분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알 것입니다. 그죠? 이 천정은 자매라는 분은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 그것도 말기암 환자입니다. 뼛속 모든 곳에 다 암이 퍼져 있습니다. 사실 이 자매님은 예수님 모르고 살던 자매님. 그런데 예수님을 암이 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항암 치료를 100번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100번 한다. 우리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죠. 사실 우리는 그것이. 여러분,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작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삶을 그런 와중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면 갈수록 이런 항암 치료하고 이런 몸이 모든 기능과 조직들이 다 망가져. 그래서 이제는 뼈나 이런 것들이 실금이 가서 더 이상 당신은 걸을 수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뼈가 다 금이 가고 다 이 너무 지나친 이런 암 치료 때문에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휠체어 신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데 뭐 아직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면 이 자매가 휠체어를 타면은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살면은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고 실망할까요? 그리고 그 전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포기할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이 땅에서의 자기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고 자기 어떤 그런 생명만 연장해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천국을 소망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생명 있는 동안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 어떤 속에서도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천국에 입성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 속에 가득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꿈꾸고 바라보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